네, 오늘은 아모스 2장 말씀, 1장, 2장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가사, 부로 이렇게 쭉 해서 오늘 말씀에는 모압과 그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세 개의 국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렇게 보면은 다메섹은 맨 위에, 그다음에 가사는 밑에, 서쪽 밑에, 블레셋을 말하니까, 그다음에 두로는 중간,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에돔은 이제 이쪽 동쪽의 맨 밑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곳은 에돔 다음에 암몬은 그 위쪽, 그 다음에 모압이 그 위쪽, 이런 식으로 서쪽부터 그리고 남쪽, 동쪽으로, 서쪽과 동쪽,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나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나라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도 이제 이웃 국가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일본과 중국, 또 대만, 소련,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너무 악하지 않으냐 서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결국 그걸 벌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지만 일단은 한 사람같이 인식을 하면서 국가 간에 서로 할 짓 못할 짓 하면서 사는 이 꼴이, 이게 옳으냐,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본다 라는 겁니다. 한번 보면 자기들 이기적인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국가도 자기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아주 잔인하고 무도한 짓들을 해냅니다. 그 명분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나라 생존을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인간이 내가 생존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덕이 다 무슨 필요가 있어, 윤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나한테 거치는 것들은 다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처리하고 내가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아주 악한 그런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압까지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유다와 본격적으로 정말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이스라엘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전반적인 사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본성대로 다 사는 것이 옳으냐? 세상에서는 본성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인권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헌용해라, 하나님 뜻대로 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내 멋대로 쓰지 말고.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건 다 죄로 가는 겁니다. 다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관이고 삶의 철학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빨리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생각을 고쳐가는 거죠.
고친다기보다도 내 생각을 다듬어서 하나님 뜻대로 맞춰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개개인에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정의에 또 그런 세상적으로 본다면 법에 뜻에 잘 맞게 그 본성들이 다스려지느냐 아니면 그 법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의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제각각이 자기 정의를 주장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며 제멋대로 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악하고 죄악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를 판가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죠. 아니 그래서 늘 거꾸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를 설득하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려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꺼림칙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고 그게 아구가 맞고 딱 말이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늘 맨날 하나님 뜻을 늘 받들어서 살아야 되지만 쉽게 사람이 그런 영성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듯 그분의 뜻을 늘 살피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으로 늘 훈련하는 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어쩔 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순간 내 습관대로나 평상시 하던 그런 대로 그냥 쉽게 길난 대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서부터 길이 난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게 쉽게 고쳐질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한번 길이 나면 힘을 받으면 내가 다른 길로 이렇게 가고 싶어도 오히려 길난 대로 쉽게 가지는 게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가 늘 내 뜻대로 해오다 보니까 그 순간에도 마음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이렇게 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 기도가. 없이 그런 상황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뭐든지 경직돼 있을 때는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쇠도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에다 달궈가지고 망치질을 하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깊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훅 빠져서 불같은 성령으로 혹은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건 너무나도 강한 바람이어서 내가 충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의지는 약해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을 훌륭하게 사유해내고 생각해내고 그 규범들을 정하지만 사실 그 규범을 정한 사람도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눈물을 참기 쉽지 않고요. 또 분노 일어나는데 쉽게 참아지지 않아요. 그건 내 의지가 발동이 안 돼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바울도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내가 내 의지로 도덕을 지키려고 하고 윤리를 지키려고 하고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노력에 한계가.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마치 그 힘든 삶이 바람 타고 날아가듯이 쉽다. 쉽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기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는 힘없이 투쟁을 해도 항상 실수하고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만족감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쉽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는 됐다가 성령이 임재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이 강력한 영향력이 사라지면 또다시 우리가 그런 힘이 안 나온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게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안팎으로 봐도 세상이 그 잘못 가고 있다는 게 아모스 선지자가 본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온 세상이 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입속을 위해서는 도덕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오고 싶은 대로 자기 정의를 쫓아서 제멋대로 사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게 국가 간에 하는 일이에요. 아니 서로 사이좋게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돕고 각자 좀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잔인하게 힘으로 짓눌러서 빼앗고 잔인하게 죽여서 그것도 죽이고 명예롭게 죽이고 명예롭게 아무리 적에 왕이라 할지라도 명예롭게 장례도 치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예 잔인하게 짓밟고 명예를 짓밟고 더럽히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잔인함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악랄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보다도 무섭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고 또 악독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아마 살면서 경험해 보면 알 거예요. 그 눈빛에 문득 정말 마귀가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귀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에 씌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사용하고 사로잡아 버리면 진짜 마귀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게 자기의 정의를 위한 거고 자기의 생존을 위한 거고 그런 어떤 명분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다의 죄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에서 나오는 삶의 규칙들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선한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게 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한테 이로운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멋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거짓 우상에 미혹됐다라고 해서 여기서 거짓에 미혹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상들이 쫓았던 거짓, 이건 우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이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신격화시킨 것.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미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상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 욕망이 있어요. 그거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그거 뭐 괜찮다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 말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신이 돼버립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올바르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때로는. 근데 깊이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단계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보이는 것이죠. 아, 내가 그것에 속았구나. 그때서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즉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순간 속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또 그걸 지적받았을 때 오히려 되려 발끈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 즉시 사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리고 내가 이제 뭔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알았을 때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죄의 속성인 것.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죄, 6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두 문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이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주로 길갈, 베델, 사마리아 이런 주요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상,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불의한 세상이라는 말이죠. 의인들이 어디 발붙일 데가 없어요. 의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의한 세상. 신한결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인신매매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찮게. 인본주의가 자유주의가 인간을 존엄함을 더 높이는 것 같이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신본주의가 훨씬 인간의 존엄함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신본주의는 야, 이게 사람으로 보이냐? 천사다, 천사. 하나님이다.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하듯 해라. 이게 성경에서 신본주의가 가르치는 인간의 존엄함이에요. 근데 인본주의나 자유주의에서 가르치는 인간은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예요. 짐승이라고요. 짐승. 서로 욕망 덩어리. 서로 욕망 덩어리. 네 욕망도 인정해 줄 테니까 내 욕망도 인정해 줘라. 하면서 말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들을 드러내면서 야욕을 숨기면서 몰래 어떻게든지 저놈을 잡아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약육 강식이 하늘 치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의 가르침은 그 가난한 자, 그 힘없는 자, 그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다. 나에게 하듯 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율법의 가르침이고. 근데 이런 위대한 정신들을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힘 없는 자를 그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발로 짓밟고 그들의 길을 굽게 한다는 건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괴롭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한 세상, 그야말로 인간이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자기 욕망만을 채우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사회나 공동체나 단체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이건 망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빨리 이것을 책망하고 이런 것들을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내고 고쳐내야 되고 변화시켜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 골아 떨어지고 있는 정말 피곤한 탁 졸린 영혼을 자기가 깨워달라고 해나가서 내가 깨웠더니 되려 화를 내요. 냅두라고 화를 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정신 차려라고 하면 냅둬. 네가 뭔데 나한테 이를. 오히려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래도 욕을 먹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깨워내야 돼. 내가 왜 욕 먹으면서 이런 짓을 해가 아니라 욕을 먹어도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러고 있구나. 깨워서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건 더 비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드나든다라는 것은 성적 무질서. 도덕적인 해이함과 무질서는 반드시 성적인 것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혈안이 돼서 막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더 이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무절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통로를 확 열어놓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의 욕망의 가장 큰 게 그런 욕망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사람은 한 발짝 더 나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아직은 아니다. 안 된다. 이런 지금에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자유나 인권은 보장받고 있는데 아니 뭘 더 얼마나 그걸 방종하려고 자유나 인권을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느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스스로가 판단하게 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법조항에 넣어가지고 우리 입을 막아버리게 만들고 자기들의 욕망을 발출하는데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드나든다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와 성적인 무질서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제멋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을 펴고 눕고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행태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지금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곧 여기서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종교. 신앙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전당 잡힌 옷은 펴고 눕고 자야 될 옷이 아니라 해 떨어지면 갖다 줘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한 것을 어기는 일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 제단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앙, 종교, 교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제 기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냥 버젓이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벌금으로 포도주를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도 이게 다 율법의 조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벌금을 받아요. 그걸로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행태들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의 타락, 종교적인 타락, 신앙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 늘 설교가 그렇게 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나돌고 한들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얘기,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그거 골라서 듣고 전혀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생각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 안 하고 자기 귀에 자기 만족에 자기 옳은 대로 다 제풀뿌리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제대로 지키는 거냐.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나열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40년 동안을 너를 인도했고 너희들을 가로막던 그 아모리 사람들을 내가 그 땅을 멸해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나신을 이렇게 세워서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12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태를 봐라. 나시린을 포도주 마시게 한다. 나시린은 포도주나 하나님 앞에 서약해. 내가 1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절대 나시린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서약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꼬드겨 갖고 술을 먹여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해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너희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못하게 그들을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막아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걸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이렇게 눌려서 지나가듯이 너희를 그렇게 내가 눌러 지나가겠다. 하나님의 엄중한 무거운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쌀가마니 실은 무거운 수레가 지나가면 땅이 막 눌려가지고 패일 정도로 힘겹게 넘어가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의 진노가 너를 짓밟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아무리 빠른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힘센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활가진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무리 굳센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대하듯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고 모색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고 우리 안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는 만큼 악한 것이 내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악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내 안에 또아리 틀듯이 또아리 틀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거칠고 내가 또 행동하는 것이 뭔가 삐딱하고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하나의 증상으로 여기 여러분 스스로가 꼭 악을 밀어내고 사탄의 역사를 밀어내고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말고 진리를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실천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